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심으로 12월 31일 수요일 아침 새벽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3장 푸른 바다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323장 하나님께 찬송합니다. 푸른 바다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23장, 24장, 25장, 26장 말씀을 함께 소리내어 통독하고자 합니다. 먼저 5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포인트, 다윗은 레이지파 38,000명을 모으고 성전 건축 후에 그들이 각자 해야 할 일들을 정해 줍니다.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자 왕위를 솔로몬에게 승계하고 성전 건축을 위한 물적, 인적 자원을 준비에 이어 성전에서 일할 레위지파 제사장들을 조직화하기 위한 준비에 들어갑니다.
다윗이 모은 레위 지파 사람들은 30세 이상의 남자들로 38,000명입니다. 앞으로 건축될 성전에서 일할 사람들로서 성전 직무자 24,000명, 간원과 재판관 6,000명, 성전의 문지기 4,000명, 성전의 찬양대 4,000명입니다. 성전이 건축되면 레위 지파 사람들은 성전에서 행하는 여러 직무와 함께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분쟁을 해결하는 일, 성전을 지키는 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담당하게 되어집니다. 다윗이 재정비한 제사장 규례, 레위 지파 규례를 솔로몬이 잘 계승하고 유지시킵니다. 다윗이 조직한 제사장과 레위 지파 사람들의 직임은 이후 바벨론 포로기 동안 모두 와해되었다가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후 에스라와 느헤미야 때에 다시 회복되어집니다. 두 번째 포인트, 여호와의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자로 선택받은 레위 자손의 게르손, 그핫, 무라리 자손들을 24개 반으로 나누어 차등 없이 제비를 뽑아 순번대로 제사장 돕는 일을 감당합니다. 다윗은 38,000명의 레위 지파 사람들 가운데 게르손, 그핫, 무라리 가문의 성전 보살피는 일을 24개 반으로 나누어서 가장 효과적으로 일을 감당하게 하는 거지요. 다윗이 조직한 24개 반은 게르손 자손이 10개 반, 그핫 자손이 9개 반, 무라리 자손이 5개 반. 이들은 같은 레위 지파 자손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제사장 가문으로 선별하신 아롯 가문의 일을 돕는 자들이죠. 특히 그핫 자손은 제사장의 3대 직무인 제사 집례, 성전 섬김, 백성들을 축복하는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다윗의 제사장과 레위 지파 조직에서 특이한 점은 성전 봉사 연령을 30세에서 20세로 조정한 겁니다. 과거 제사장과 레위 지파 사람들이 30세부터 현역에서 일했던 것은 위험한 강야 생활에서 성막 기구들을 옮기는 일이 매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전에서 봉사하는 일은 20세에서도 가능했고, 무엇보다도 제사장과 레위 지파 사람들의 숫자 확보를 위한 것으로 추정하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 포인트, 레위 지파 가운데 성전에서 찬양대를 맡은 자들도 24개 반으로 나누어 차등 없이 제비를 뽑아 순번대로 직무를 감당합니다. 레위 지파 38,000명 가운데 성전의 찬양대는 4,000명. 다윗은 성전의 찬양대를 3대 악사인 아삽, 헤만, 여두둔의 자손을 중심으로 24개 반으로 나누어 조직합니다. 아삽은 놋 재금을 치는 자, 아삽은 헤만의 오른편에서 일하며 아삽의 후손들을
성전 음악을 이끕니다. 아삽의 후손들은 시편 기자로도 활약했는데 50편, 73편, 83편까지가 아삽의 시이지요. 바벨론 포로 귀환 후 성전 건축을 위해 기초를 놓을 때 아삽의 후손들이 찬송했습니다. 해만은 놋 재금을 치는 자입니다. 여두두는 왕의 선견자이기도 했으며 예단과 동일인으로 추정됩니다. 시편 39편, 62편, 77편은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입니다. 다윗이 만든 성전의 찬양대는 1개 반에 12명씩 24개 반. 이들 288명은 찬양에 익숙한 사람들이 되어 성전의 찬양대 4,000명에게 찬양, 악기를 가르치고 제비뽑기를 통해 순번대로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전의 찬양대는 어느 누구도 그 일을 대신하거나 침범할 수 없는 영역이기에 특권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 찬양의 특권이 다른 모습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조직과 제도를 만들었던 것이지요. 다윗은 신령한 노래를 부르도록 선택받은 288명이 자신들의 특권을 하나님 섬기는 일에만 집중하도록 시스템을 만든 거지요.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를 막론하고 다 같이 제비를 뽑아 12명씩 돌아가며 직무를 맡도록 한 겁니다. 네 번째 포인트, 성전의 문지기도 24개 반에서 차등 없이 제비를 뽑아 직무를 맡깁니다. 성전 문지기를 담당하는 자들도 특이한 점은 24개 반 가운데 고라의 자손들이 7개 반을 담당했습니다. 비록 고라는 모세 때 당을 짓고 반역했다가 죽었지만 그의 후손들은 살아남아 번성하여 성전 문지기와 찬양대로 직무를 맡게 된 거지요. 고라의 자손들은 고라의 자손의 노래로 시편을 남겼습니다. 또한 오벳 에돔의 자손들 가운데도 많은 문지기가 배출되었습니다. 다윗은 성전 문지기 또한 차등 없이 제비 뽑기를 통해 직임을 역할을 감당하게 합니다. 다섯 번째 포인트, 다윗은 그 외의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간언과 재판관 등의 직임을 맡깁니다. 다윗은 38,000명의 레위 지파 사람들을 모아 성전 직무자, 찬양대, 성전 문지기를 선발하고 남은 6,000명 중에 일부는 간언, 재판관 등이 되게 합니다. 간언, 재판관 등에서 제외된 레위 사람들 중 1,700명의 용사들에게 요단 서편을 맡기고 2,700명의 용사들에게는 요단 동편을 맡깁니다. 하나님의 일은 질서와 규례대로 각자 맡은 사람들이 조화와 협력으로 동역할 때 멋지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제 역대상 23장부터 26장까지 함께 소리내어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3장 1절.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모았더라. 레위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계수하니 모든 남자의 수가 3만 8천 명인데 그 중에 2만 4천 명은 여호와의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자요, 6천 명은 간원과 재판관이요, 4천 명은 문지기요, 4천 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라. 다윗이 레이의 아들들을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에 따라 각 반으로 나누었더라. 게르손 자손은 라단과 시므이라. 라단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여히엘과 또 세뎀과 요엘 세 사람이요, 시므의 아들들은 슬로밋과 하시엘과 하란 세 사람이니 이는 라단의 우두머리들이며 또 시므의 아들들은 야핫과 시나와 여우스와 브리아이니 이 네 사람은 시므의 아들들이라. 그 우두머리는 아하시요 그 다음은 시사며 여우스와 브리아는 아들이 많지 아니하므로 그들과 한 조상의 감으로 계수되었더라. 그앗의 아들들은 암무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 네 사람이라. 아브라함의 아들들은 아론과 모세이니 아론은 그 자손들과 함께 구별되어 몸을 성결하게 하여 영원토록 심히 거룩한 자가 되어 여호와 앞에 분향하고 섬기며 영원토록 그 이름으로 축복하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아들들은 레위 지파 중에 기록되었으니 모세의 아들은 게르솜과 엘리에셀이라. 게르솜의 아들 중에 스부엘이 우두머리가 되었고 엘리에셀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르하바라. 엘리에셀에게 이 외에는 다른 아들이 없고 르하바의 아들들은 심이 많았으며 이스할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슬로밋이요 헤브롯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여리야와 둘째 아마랴와 셋째 아하시엘과 넷째 여감무함이며 우시엘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미가와 그 다음 이사야더라.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울리요 무시요 마울리의 아들들은 엘르아살과 기스라. 엘르아살이 아들이 없이 죽고 딸만 있더니 그의 형제 기스의 아들들이 그에게 장가 들었으며 무시의 아들들은 마울리와 에델과 여레못 세 사람이더라. 이는 다 레위 자손이니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이름이 기록되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20세 이상 된 우두머리들이라. 다윗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평강을 그의 백성에게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시나니 레위 사람이 다시는 성막과 그 가운데서 쓰는 모든 기구를 맬 필요가 없다 한지라. 다윗의 유언대로 레위 자손이 20세 이상으로 계수되었으니 그 직분은 아론의 자손을 도와 여호와의 성전과 뜰과 골방에서 섬기고 또 모든 성물을 정결하게 하는 일, 곧 하나님의 성전에 섬기는 일과 또 진설병과 고운 가루의 소재물, 곧 무교 전병이나 가자를 굽는 것이나 반죽하는 것이나 또 모든 저울과 절을 맡고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또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모든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명령하신 규례에 정한 수요대로 항상 여호와 앞에 드리며 또 회막의 직무와 성소의 직무와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의 직무를 지켜 여호와의 성전에서 수종드는 것이더라. 역대상 24장 1절. 아론 자손의 계열들이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그들에게 아들이 없으므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다윗이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과 더불어 그들을 나누어 각각 그 섬기는 직무를 맡겼는데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 우두머리가 이다말의 자손보다 많으므로 나눈 것이 이러하니 엘르아살 자손의 우두머리가 16명이요 이다말 자손은 그 조상들의 가문을 따라 8명이라. 이에 제비 뽑아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도 있음이라. 레위 사람 느단의 아들 서기관 스마야가
왕과 방백과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들의 아들 아히멜렉과 및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 앞에서 그 이름을 기록하여 엘르아셀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았으니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여호야립이요 둘째는 여다야요 셋째는 하림이요 넷째는 스오림이요 다섯째는 말기야요 여섯째는 미하민이요 일곱째는 하코스요 여덟째는 아비야요 아홉째는 예수아요 열째는 스가나요 열한째는 엘리아십이요 열두째는 아김이요 열셋째는 훗바요 열넷째는 여세보압이요 열다섯째는 빌가요 열여섯째는 임멜이요 열일곱째는 헤실이요 열여덟째는 핫비세스요 열아홉째는 부닷히아요 스무째는 헤스겔이요 스물한째는 야긴이요 스물두째는 가물이요 스물셋째는 들라야요 스물넷째는 마아시아라. 이와 같이 직무에 따라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의 아버지 아론을 도왔으니 이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규례더라. 레위 자손 중에 남은 자는 이러하니 아브라함의 아들 중에는 수바엘이요 수바엘의 아들 중에는 에드야며 르아바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들 중에 우두머리 이시아요 이스라엘의 아들 중에는 슬로못이요 슬로못의 아들 중에는 야하시요 헤브론의 아들들은 장차 여리야와 둘째 아마랴와 셋째 아하시엘과 넷째 여가무암이요 우시의 아들들은 미가요 미가의 아들들 중에는 사밀이요 미가의 아우는 아시아라 이사와의 아들들 중에는 스가랴이며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올리와 무시요 야하시아의 아들들은 분노이니 무라리의 자손 여야시악에서 난 자는 분노와 소함과 삭불과 이불이요 마올리의 아들 중에는 엘르아살이니 엘르아살은 아들이 없으며 기스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 여람무엘이요 무시의 아들들은 마올리와 에델과 여리못이니 이는 다 그 조사장의 가문을 따라 기록한 레위 자손이라. 이 여러 사람도 다이도안과 사독과 아히멜렉과 제사장과 레위 무리 앞에서 그들의 형제 아롯 자손처럼 제비 뽑았으니 장자의 가문과 막내 동상 가문이 다름이 없더라. 역대상 25장 1절 다윗의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아삽의 아들들은 삭불과 요셉과 느다냐와 아사랄리니 이 아삽의 아들들이 아삽의 지휘 아래 왕의 명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두둔에게 이르러서는 그의 아들들 그달리아와 스리에와 여사야와와 시므이와 하사바와 마따디아 여섯 사람이니 그의 아버지 여두둔의 지휘 아래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헤만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들 붓기야와 마따냐와 우시엘과 수부엘과 여리목과 하나나와 하나니와 엘리아다와 깃달디와 루맘디에셀과 요스부가사와 말로디와 호딜과 마하시옷이다. 이는 다 헤만의 아들들이니 나팔을 부는 자들이며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 하나님이 헤만에게 14아들과 3딸을 주었더라. 이들이 다 그들의 아버지 지휘 아래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 여호와의 전에서 노래하여 하나님의 전을 섬겼으며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은 왕의 지휘 아래 있었으니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0명이라. 이 무리에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를 막론하고 다 같이 제비 뽑아 직임을 얻었으니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아삽의 아들 중 요셉이요 둘째는 그달리아이니 그와 그의 형제들과 아들들 12명이요 셋째는 삭불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넷째는 이스디에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다섯째는 느다나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여섯째는 북기하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일곱째는 여사랄레니 그의 아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아홉째는 mattat하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그의 아들들과 그 형제들과 12명이요 열한째는 아사렐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두째는 하샤바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셋째는 수바엘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넷째 때는 mattat디아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다섯째는 여레못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여섯째는 하다나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일곱째는 요스부가 샤나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여덟째는 하다나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아홉째는 말루디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스무째는 엘레야다니 그의 아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스물한째는 호딜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스물두째는 깃딜디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스물셋째는 마하시온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스물넷째는 로맘디에셀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었더라. 역대상 26장 1절 고라 사람들의 문지기 반들은 이러하니라. 아삽의 가문 중 고레의 아들 무살레마라. 무살레마의 아들들인 맏아들 스가랴와 둘째 여디야엘과 셋째 스바랴와 넷째 야드니엘과 다섯째 엘람과 여섯째 요하난과 일곱째 엘요하에네이며 오벳에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밧과 셋째 여아와 넷째 샤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스갈과 여덟째 불레데이니 이는 하나님이 오벳에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의 아들 스마야도 두어 아들을 낳았으니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다스린 자여 큰 용사라. 스마의 아들들은 오드니와 르바엘과 오벳과 엘사밧이며 엘사밧의 형제 엘리후와 스마가는 능력이 있는 자이니 이는 다 오벳에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벳에돔에서 난 자가 62명이며 또 무셀레마의 아들과 형제 18명은 능력이 있는 자라. 무라리 자손 중 호사에게도 아들들이 있으니 그의 장자는 시므리라. 시므리는 본래 맏아들이 아니나 그의 아버지가 장자로 삼았고 둘째는 실기하여 셋째는 드발리하여 넷째는 스가리아니 호사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13명이더라. 이상은 다 문지기의 반장으로서 그 형제처럼 직임을 얻어 여호와의 성전에 섬기는 자들이라. 각 문을 지키기 위하여 그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대소를 막론하고 다 제비를 뽑았으니 실레마는 동쪽을 뽑았고 그의 아들 스가랴는 명철한 모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니 북쪽을 뽑았고 오벳에돔은 남쪽을 뽑았고 그의 아들들은 곳간에 뽑혔으며 수픽과 호사는 서쪽을 뽑아 큰 길로 통한 살렉의 문 곁에 있어 서로 대하여 파수하였으니 동쪽 문에 레이 사람이 6이요 북쪽 문에 매일 4사람이요 남쪽 문에 매일 4사람이요 곳간에는 둘씩이며 서쪽 뜰에 있는 큰 길에 4사람 그리고 뜰에 2사람이라. 고라와 무라리 자손의 문지기 직책은 이러하였더라. 레이 사람 중에 아이야는 하나님의 전 곳간과 성물 곳간을 맡았으며 라단의 자손은 곧 라단에게 속한 게르손 사람의 자손이니 게르손 사람 라단에게 속한 가문의 우두머리는 여히엘리라. 여히엘리의 아들들은 스담과 그의 아우 요엘이니 여호와의 성전 곳간을 맡았고 아브람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과 헤브론 자손과 우시엘 자손 중에 모세의 아들 게르솜의 자손 스부엘은 곳간을 맡았고 그의 형제 곧 엘리에셀에서 난 자는 그의 아들 르하바와 그의 아들 여시아와 그의 아들 요람과 그의 아들 시그리와 그의 아들 슬로못이라.
이 슬로못과 그의 형제는 성문의 모든 곳간을 맡았으니 곧 다윗 왕과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군대의 모든 지휘관이 구별하여 드린 성물이라. 그들이 싸울 때에 노력하여 얻은 물건 중에서 구별하여 드려 여호와의 성전을 계수한 일과 선견자 사무엘과 기스의 아들 사울과 넬의 아들 아브넬과 스리야의 아들 요압이 무엇이든지 구별하여 드린 성물은 다 슬로못과 그의 형제의 지휘를 받았더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나나와 그의 아들들은 성전 밖에서 이스라엘의 일을 다스리는 간원과 재판관이 되었고, 헤브론 자손 중에 하샤바와 그의 동쪽 용사 1700명은 요단 서쪽에서 이스라엘을 주관하여 여호와의 모든 일과 왕을 섬기는 직임을 맡았으며, 헤브론 자손 중에서는 여리야가 그의 족보와 종족대로 헤브론 자손의 우두머리가 되었더라. 다윗이 왕위에 있은 지 40년의 길앗 야살에서 그들 중에서 구하여 큰 용사를 얻었으니 그의 형제 중 2700명이 다 용사여 가문의 우두머리라. 다윗 왕이 그들로 루벤과 각각 므낫세 반 지파를 주관하여 하나님의 모든 일과 왕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더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역대상 23장부터 26장까지 함께 성경을 통독했습니다. 다윗 시대 직분자의 계보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며 성막을 세우고 하나님 중심,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시작했는데, 이제 가나안 입성을 해서 다윗 시대에는 이동하는 성막이 아니라 고정되어진 움직이지 않는 성전을 세우게 되어지는데, 다윗은 이 성전이 세워지기도 전에 성전에서 역할을 감당할 직무자, 조직적으로 세움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전에서뿐만 아니라 찬양대로, 성전 문지기, 다양한 영역들, 특히 레위 지파를 통해서 아론 제사장들을 돕는 일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성막에서는 성막을 섬기는 직무가 레위 지파 30세 이상인데 20세 젊은이들로부터 직무를 감당할 수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윗이 이런 조직 속에 솔로몬 아들 때의 성전이 건축되어지고 성전 시대가 시작이 되어지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어지고, 자연스럽게 제사 성전 업무가 중지되다 보니 레위 지파의 역할도 제사장의 역할도 다 멈춰지게 되어지죠.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이 다윗이 조직한 이 직무를 다시 회복하게 되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되어지는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일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한 사람 한 사람
성전 안에서 일하는 사람, 성전 문지기에서 일하는 사람일지라도 다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참 중요함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다윗의 조직,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직임을 받고 역할을 감당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내게 주어진 역할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원합니다. 2025년도 마지막 새벽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새벽에 참석하고 계신 분 한 분 한 분 또 축복하고, 26년도 오늘 저녁 성구영신의 예배가 11시에 시작되어지고 또 1월 2일 새벽기도 첫 시간이 시작되어집니다. 역사를 통해서 역사의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읽게 되어지는데 오늘 230일째 됩니다. 365일로 나누어서 성경을 보게 되어지는데 역사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 하나님의 구속사적 관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이 하나님의 흐름, 언약의 백성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 이 언약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다시 오심,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어지는데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수요일 성구영신 예배가 11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이에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1월 4일 신년 첫 주일을 맞이하면서 오후에 부천 지방 모든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연합 성회를 갖게 되어집니다. 오후 3시 30분에 진행될 예정인데 이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수요일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지는데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우리 김영암 이윤우 선교사님, 그리고 캄보디아에서 선교하고 있는 김응수 조은혜 선교사님, 사이판에서 선교하고 있는 왕영춘 김숙경 선교사님, 그리고 튀르키 이스탄불에서 티니지로 사역을 옮긴 이원규 김경희 선교사님, 그리고 러시아에서 사역하고 있는 이성국 서지연 선교사, 이성국 선교사는 지금 한국에 나와서 몸을 회복하고 또 다른 사역을 준비하는데 부인인 서지연 선교사는 지금 바로네시 교회에서 다음 후임자를 준비하는 그런 상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태국에서 선교하고 있는 박영현, 조영선 선교사님, 그리고 온 열방에 흩어져서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이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기도문하고 기도하도록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